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50년쯤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많은 히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지저스 무브먼트를 번역하면 예수 운동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운동의 중심에 섰던 분이 누군가 하면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히피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했는데 침례식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바다에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침례받을 사람이 많아서 수백 명, 수천 명의 히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바다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침례식을 거행할 정도로 대부흥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쯤 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히피들 중에는 목사님이 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교회는 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 그 도시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방문해 본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영화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영화 들어오면 여러분 꼭 극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영화 들어오면 저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할 때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 큰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자주 많이 간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캘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지저스 무브먼트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서 예배드리면 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이 그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 아이들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데리고 다녀봤는데 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뭐가 다를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뭐 받아온 거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종이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게 색칠칠하는 거.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주일학교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종이 나눠주고 거기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게 이제 주일학교 교육의 거의 전부였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연에 그 교회를 참 좋아해서 그 교회를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척 스미스 그 목사님이 지저스 무브먼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저 목사님이 지저스 무브먼트의 그 핵심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면 저 목사님 같이 설교할 것 같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설교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분이 설교하시는가 하면 시종일관 강대상만 붙들고 설교를 하세요. 톤도 높지 않으세요.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요. 모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딱 잡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세로 평범한 톤으로 그냥 얘기해요. 그냥 성경만 풀어주세요. 외치는 것도 없고 막 세게. 미국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거예요. 딱 이거. 이래가지고 한 30-40분 쭉 그냥 성경만 설명해 줘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키도 작으세요. 미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짓는 미소, 그분의 인상을 보면 야, 저분은 참 큰 분 같다 하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분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럼 키도 자그마시고 땅딸만 하세요. 그럼 이제 저분이 걸어 나오면 딱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럼 이분이 Good morning, 음성도 굵으세요. Good morning. 이게 그분 항상 첫 인사인데 그분의 그 미소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100만 불짜리.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저분처럼 설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는 많이 들어봤죠. 한국의 설교 잘하는 분들도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들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저분처럼 설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지저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었다. 그게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난 배경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히피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히피들에게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려면 머리 깎고 옷 깨끗하게 입고 신발 신고 제대로 갖춰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게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머리 긴 모습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 신발 벗었으면 신발 벗은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준 것처럼 그 목사님이 히피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히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니까 외양도 변화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는 놀라운 목사님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차림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머리가 장발이든지 물을 들였든지 코걸이를 했든지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든지 냅두세요. 모자 쓰고 들어오든지 냅두세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저 모자는 좀 벗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남자분들 경우에는. 근데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람은 속이 바뀌면 겉은 결국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꺼죽부터 자꾸만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심이 생겨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오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품은 비결이 그거예요. 교회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예수 혁명이에요.
근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과 이제 그 당시 히피들이 일으킨 그 운동은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에요. 근데 왜 영화 제목은 예수 혁명이 되었느냐? 그거는 타임지 표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내면서 표지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표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저게 1971년 6월 21일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저 가운데 인물은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히피 모습의 예수님. 그리고 저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The Jesus Revolution, 예수 혁명,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운동은 사실은 지저스 무브먼트였어요. 예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타임지가 봤을 때는 저거는 운동을 넘어서서 저거는 혁명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예수 혁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혁명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진짜 예수 혁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혁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혁명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비춰졌는가 하면 지혜와 권능의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지혜와 권능이죠. 지혜와 권능.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를 보고 놀랬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를 보고 놀랬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 같지 않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어린 소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지혜를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권능을 보고 놀랐다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보고 놀랐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랐다, 그 말이죠. 헤롯 왕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인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근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 다음에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보는 것은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믿은지라가 아니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고향 사람이라도 놀라운 일을 하면 생각을 해봐야죠. 저분의 저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옛날에는 저분이 평범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알아. 저 사람의 누이들 우리랑 다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날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 봐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믿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만 듣고도 믿는 것이고,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 외에는 나는 표적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 어차피 안 믿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기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도 하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또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걸 이상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놀랍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한 곳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9절에 나옵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주님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데 주님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번 놀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한번 놀라셨고 믿음 좋은 백부장을 보고 한번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면 어떤 쪽으로 놀라실 것 같습니까? 야, 어떻게 쟤는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러면서 놀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쟤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면서 놀라실 것 같습니까? 후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저를 놀래키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백부장처럼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6팀으로 해서 이렇게 파송을 했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한 사람씩 내보내지 않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했을까요? 혼자 다니면 심심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빨리 지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둘이 다니면 심심하지도 않고 교제하면서 또 서로 위로도 되면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내보냅니다. 2사람을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요. 그래서 둘이 이제 길이 갈라지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요. 역시 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항상 2사람씩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나가 사는 것보다는 2사람씩 나가는 게 훨씬 좋다.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2사람씩 짝을 져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할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어해야 하니까 그런 권능을 주셨고, 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구나, 그런 것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권능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은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지시사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면 나중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라, 빈손으로 그냥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생활적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뜻으로 빈손으로 그냥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어느 지역을 가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신세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동네 가면 어느 한 집이 초대를 하면 그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 초대를 해도 집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더 잘 사는 집에서 초대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이 집은 가난해. 근데 저 집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아요. 반찬도 되게 좋아. 그러면 저 집에서 오라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집 저 집 계속 떠돌이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고 부자든 가난하든 어느 집에서 너희들 초대하면 그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믿어주세요 매달리지 말고 먼지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1966년 4월 8일 타임지 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지 표지. 저것이 1966년 4월 8일자 타임즈입니다. Is God dead?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저게 타임즈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여전히 많죠.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저 질문에 대한 답이 5년 뒤에 나온 타임즈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5년 뒤에 나온 타임즈 표지 저겁니다. The Jesus Revolution. 예수 혁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셨다면 여러분 예수 혁명에 이미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혁명에 다 동참자들입니다. 50년쯤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다시 그런 부흥이 미국에도 일어나면 좋겠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 제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매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구리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